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답마저도 막 치를 떨리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움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우리 인간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2장에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오직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은 드디어 아주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하박국 3장의 제목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우리 성경에 적혀 있지만, 기도로 된 것은 한 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는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고통이, 괴로움이 찬양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부분이 바로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항의와 질문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이런 영적 신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양식도 변하고 우리의 언어 행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와 찬양이 놀랍도록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요, 뭔가 모르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했죠. 여러분, 고통하면 우리가 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언어와 말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욥기 42장 5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교만이 보이고 자기의 죄가 보였어요. 내가 그 친구들과 막 이런 논쟁을 했지만 내 안에 결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신약성경으로 가면 교만한 사람 하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겸손한 사도 중에 사도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일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설교 때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다가 큰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교인들에게 말을 하니 교인들이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큰 트럭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멀쩡히 이 설교단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 제가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 마음에 경험하고 만나면요, 이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경험의 부재입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이렇게 놀랍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입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멜로디이거나
어떤 음율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이 3장 1절 때문에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를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도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장 전체는 1장과 2장과 조금 다르게 음율이 붙어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박국이 이런 곡조가 붙은 기도를 하나님께 막 확신차게 부르고 또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여기 보면 2절을 보면 하박국이 들은 뭐 때문이죠?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하박국을 일어나서 찬양케 한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소문,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3절부터 등장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아주 강하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박국이 다시 듣게 된 겁니다. 아, 맞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상황도 최악이지만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소예언서를 계속 우리가 보다 보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 막 바뀌어가요. 요즘에 기도할 때는 이런 문장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는 참 미치도록 답답하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긍휼을 예비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박국이 기도한 거는 그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으니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여러분 소문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문 다 들으셨죠? 우리 하나님 엄청난 분이신 거 다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이 생명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뭘까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며 감탄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죠.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하나님의 소문을 잘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이야, 놀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언제부턴가요? 이 놀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가 않아요. 일단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놀라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놀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놀람이 사라진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질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듣는 얘기나 교회 가서 듣는 말씀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놀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놀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놀라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의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대만이나 바란산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즉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부터 자주 다녔던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때로는 햇빛 같은 광선으로 지켜주셨고, 때로는 역병과 불덩이로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큰 나라를 무너뜨리셨고 작은 나라들도 엎드러지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위대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셨느냐. 그 영광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때에만 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여러분의 각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행하심을 표현하는데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캐치하실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막 말을 타고 달려오시는 그런 형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며 막 달려오시고 병거를 모으시고 강과 바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대신해 전투하신다라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 때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의 각자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아시기에 적세적소에 명중시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역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과 전투했던 장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적을 무찌르는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기 위해 태양을 멈추셨어요. 옛날에는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놀랄 만한 일이죠. 하박국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나를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거기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다르고 새롭습니다. 또 놀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몇 번 보시고 몇 번 들으셨어요. 그러나 들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인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많이 놀라는데요. 소예언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저는 주일 오후에서 월요일 날 다 하거든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말씀에 들어가서 집중하다 보면 다시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제 손끝을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성경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도 새로운 것이죠. 그 말씀의 생명력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다시금 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모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부분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언제 이게 역사하셨던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박국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7절부터 나오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당시 므낫세 왕, 그 악한 므낫세 왕이 죽고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여호야김 왕, 더 악한 왕이 등장해서 이들을 괴롭혔어요. 아주 유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더욱 괴롭게만 하실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하박국은 돌아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본문이 시작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거가요, 되게 현실적인 고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 놀라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황이 좋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엄청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를 아주 잔인하게 유린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자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몸은 떨립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여 끌려갈 건데 뼈가 썩어가고 몸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을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그야말로 여러분 창자가 떨리는 순간들이에요. 다 버리고 멀리 도망가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하박국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16절을 굳이 좀 각색을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고통을 잘 이겨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저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에서 어떤 큰일을 맞닥뜨리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막 두렵고 막 긴장되고 괴롭고.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요 말씀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비록이 맨 앞쪽에 들어가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even though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묶었고, 영어 성경은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의 수출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3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인생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마를 대로 메말랐다. 여러분, 무화과보다는 포도가 사실 좀 더 필요하고요. 또 포도보다는 감람나무, 그거보다는 양보다는 소가 좀 더 소중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인 악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소예언서를 읽으며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 이상하게 여러분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은 띄엄띄엄 옵니까? 겹쳐서 옵니까? 희한하게도 겹쳐서 옵니다. 참 희한하죠. 첩첩산중.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해봤자 악한 일만 점점 더 닥쳐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사실 이 고백도요, 이 이면의 그런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 반대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기쁨으로 삼을 게 없어. 맛있는 거 먹을 것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the Lord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거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별로 안 기쁘신가요? 이쯤 되면 막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다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혼자만 흥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흥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왜 좋아요? 영혼이 죽지 않아서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가면 황금집에 사니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그동안 붙들었던 이 가나안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고백,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며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일인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마지막 절이죠.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도 이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이 찬양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주 내내 이 찬양 계속 입에서 그냥 중얼중얼 됐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 말씀도 이면의 의미를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가장 바닥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소망에 찬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며 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한 고백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도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큰 소리로 다찌라도요. 찌라도. 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것 같아요. 이런 신앙만 되면 그분은 정말 신앙의 아주 제일 꼭대기에 서 있으신 거예요.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처럼 험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괴롭고 창자가 떨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날을 믿기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신앙인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없을지라도, 다닐지라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2분 동안만 말씀 생각하며 놀라며